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이 섬겨주셔서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백투스쿨 블레싱 시간으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엔 더 풍성하게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축복 기도도 받고 또 선물도 받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선물을 줄 생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과연 선물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받았겠죠? 만약에 제가 축복 기도를 안 해주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면 아마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축복 기도를 못 받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떠한 것을 선물이든 축복을 줄 때에는 그 주체가 누구예요?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해요. 주체가 받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당연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받아야 될 걸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섭섭하고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역사가 많은 마귀가 어떤 마귀예요? 섭섭마귀하고 서운한 마귀가 아주 판을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주체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이 축복을 주기로 마음을 먹어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한 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릇으로 택하셨고 그릇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무슨 그릇?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릇으로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뭘 담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보배를 담아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셨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보배를 담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을 왜 축복을 담는,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담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그릇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11월 그달 첫째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요, 여리고성이 보이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현재의 축복도 대단한 건데 2배, 3배만 줘도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1000배나 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바로 얼마든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그 복을 부어주시는 걸까요? 바로 준비된 그릇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1000배든 10,000배든 그 복은요, 준비된 그릇만큼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차고도 넘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완전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죄악된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영적으로 악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몇 개의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애국과 소돔과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세 나라를 지목하는데 그게 바로 애굽 또한 소돔, 바벨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기입을 합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지금 기간을 정확하게 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요? 40년 11월 그 달 첫째 날. 이것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역사의 기간입니다. 즉 광야 교회의 40년의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으로 혼탁해 있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기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의 위대한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표적을 봤습니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고 양의 피는 어떻게 했어요? 좌우의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게 해서 죽음의 신이 지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한 지 430년을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험한 광야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죠.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광야교회 40년을 통과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서 나왔을 때? 죄악이 가득했던 애굽 노예 생활 430년을 정산하고 거기서 완전히 나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광야교회 40년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광야 40년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출애굽의 구원 사건,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시면서 현재 교회 생활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바로와 애굽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 운동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나오는 겁니다. 우린 원래 죄의 노예였어요. 세상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모든 죄악의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칭히 의롭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현재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을 만드는 곳을 지정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다라는 거예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신앙의 생활에서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크신 축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에게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큰 축복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축복의 장소다라는 것을 우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장소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1000배나 더 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릇에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축복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그 그릇 가운데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이적, 정말 각양 좋은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중에서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 거의 없어요. 다 허락해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지 말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니까 영양가 높은 만나와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에서 생수 나게 하셔서 물 마시게 하시고, 거기다가 의복이,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대단하셔서 아멘 그리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 절대 아멘 하고 그냥 넘어갈 본문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쉽게 그냥 아멘 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 맞춰서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이게 자연질서에 맞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자연법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적이죠. 장정 60만 명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장정만. 그러면 어린아이들 숫자로 치지 않았던 여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될까요?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많이 보시는 분들은 340만 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양이 내린 겁니다. 그냥 마켓 가지고 사오는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엄청난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되었잖아요. 이게 무슨 약수터 가서 물 마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340만 명이 물을 먹으려면요, 생수 쳤을 때 물이 흐를 때 강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그 식수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은총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총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원망하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사야서 4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쁨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고요. 우리 같았으면은 여기서 이미 끝났어, 이 사람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대적을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기름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기업으로 분배받고, 그 일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해요? 전진하 나아가라고, 행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맹세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해요? 주겠다고,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진행하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주겠다. 너희 앞에 있는데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되는 축복은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준비된 사람? 진행하는 사람, 나아가는 사람, 침노하는 사람, 쟁취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그 1000배나 되는 축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1000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그 믿은 약속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명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나 미워해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서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했나 보다, 이런 망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 명령에 거역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축복, 그 1000배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릇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를 사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즉 1세대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출생했던 출애굽 2세대들만이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그 뛰어난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즉 현재보다 더 큰 복을 담을 만한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되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이제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남달리 뛰어난 축복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리고 아멘 하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제부터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신실하고 믿음 있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 어린애 이거 음식 얼마 된다고 이걸 가져와서 예수님 취하려고 하시냐,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린이가 바치는 것에 대해서 좀 예수님이 야박하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예수님께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정말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라기서를 보면은 온전한 11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 위하여 한번 11조 생활 해봐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헌금에 대해서 거의 설교를 안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를 거룩히 드리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바치라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환경에 다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바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보래요. 하나님의 나를 드려보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래요.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게을리한다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빛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대행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복 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복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헌신하는 자에게 허락하는 축복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릇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그 1000배나 더한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릇에 따라서 복의 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0배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 준비된다면, 아니 독생자까지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무언들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죠. 다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1000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한계의 글자는 아닐 겁니다. 그냥 양의 크기를 나타내는 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주시겠다라는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께 포함된 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복이라든지 물질의 복이라든지 건강의 복이라든지 관계의 복, 여러 가지 복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복 중에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내용 한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바로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의 복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인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증가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만 해도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75명밖에 안 됐어요. 사도행전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애굽에 올 때는 75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요. 애들하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노인까지 합치면은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난 겁니다. 이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힘들게 했습니까? 왜 위협을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해서 노동 막 학대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산파시켜서 죽이려고 하고, 그걸로 또 안 되니까 아들 낳으면 나일강 가서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고, 그 약속이 바로 믿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을 복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바로 우리 교회에게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릇만 준비되어 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1000배가 더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담읍시다. 그리고 부족한 게 느껴집니까? 그러면 준비합시다. 그릇을 준비합시다. 새로운 분이 보이시면 더 환대할 수 있는 그릇도 준비하시고, 더 기도의 그릇도 준비하시고, 더 말씀의 순종의 그릇도 준비하시고, 그릇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재보다 1000배가 더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에 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냥 주시지 않아요. 준비된 그릇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나오셔야 돼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서는 절대로 우리가 현재보다 1000배나 되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젠 내가 온 세상에서 나오겠노라고, 악한 세상에서 나오겠노라고, 또한 악한 세상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준비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한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많은 복 중에 하나인 부흥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릇을 좀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니까 그릇을 준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그릇 가운데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그릇을 준비하겠노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